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성별해 주셔서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를 덧입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옷을 입혀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그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미움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영광을 세세 녹음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모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민족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다 죄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베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하나의 조국, 통일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감동감화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서 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온 나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로 앞두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수를 공급하며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테랑 감사 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병든 자들을 회복의 은총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손대는 사업장에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저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셔서 죄된 것들은 아버지여 다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자녀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람같이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에서와 불화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듯이 바단 나라에 있는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삼촌 라반을 도우면서 생활하다가 삼촌 라반에게 있는 두 딸 레아와 라헬 가운데 라헬을 사랑하고 흠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삼촌 라반에게 지참금을 7년 동안 노동을 해서 그 품삯으로 지참금을 내고 라헬을 얻는 이런 결혼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 옆에 누운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가,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서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왜 라헬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언니 레아를 제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삼촌 라반이 그럽니다.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낼 수가 없다.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다. 그러면서 라헬을 또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7년을 더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고 7년 동안 라헬을 아내로 얻는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즉 14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가축을 돌보고 일을 해서 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합법적으로 이제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야곱을 지금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가운데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해. 늘 레아는 뒷방에 가서 울고 있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해서 임신하게 했다. 대신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에게는 자녀를 두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레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기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은 늘 야곱은 자기 여동생 라헬만을 사랑하고 자기에게는 현명도 주지 않는 이런 그 레아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눈물의 세월을 레아가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다, 돌보셨다. 그래서 태를 열어서 자녀를 갖게 하셨는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보라 아들이다. 루벤이라. 루라는 것은 보라. 배는 아들입니다. 아들을 보라. 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루벤이라 짓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바라다 보셨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바라다 보시고 돌보아 주셨다. 이런 의미를 태어난 아들의 이름에다가 짓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셨는데 시므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루벤은 보셨다지만 시므온은 들으셨다. 지금 루벤을 낳고도 여전히 남편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 레아의 삶이 이루어질 때 레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동생만 사랑하고 있는 저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서 레아가 세 번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레아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나는 세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레위라는 이름을 셋째 아들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레아는 루벤을 낳을 때도 시므온을 낳을 때도 레위를 낳을 때도 남편으로부터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남편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레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이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짓고 있는 레아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넷째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셋째 아들까지는
남편으로부터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남편과 이제 하나 되는 그런 몸을 원하는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넷째 아들을 낳고는 내가 이제는 달라졌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이름,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라헬은 남편 야곱으로부터 아침에도 사랑을 받고 낮에도 사랑을 받고 저녁에도 사랑을 받고, 야곱의 그 시선이 라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라헬이었지만 레아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부재입니다. 관심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해야 됐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되고, 늘 변방에서, 가정이라는 그 변방에 거하면서 외롭게 지내야 되는 레아였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레아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돌보셔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혀진 자와 같은 자를 찾아가시고 비천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 간택될 때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간택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아들들을 지금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합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딱 등장하니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와, 멋지다. 그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크고,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합격,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보고다. 하나님 불합격이다. 우리 아버지 이새는 이 엘리압 장자, 이 아들은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늘 소망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사무엘 앞에 왕으로 간택되도록 소개를 했지만, 사무엘도 합격증을 주려 했지만 하나님이 너, 둘째 아비나답을 세울 때도 사무엘의 마음이 열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자녀들이 용모가 아름다우냐. 그래서 합격증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셋째 삼마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도 사무엘은 마음이 지금 동하면서 이 아들은 합격이다. 하나님이 또 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일곱 아들이 다
그 앞에 섰지만은 다 불합격. 내 아버지의 관심받기였고 아버지의 사랑이 덜 미쳤던 다윗은 그 시간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른 아들들은 지금 왕의 간택식에 참여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에서 먼 발치에서 지금 살아가던 다윗은 그 시간에 양을 치고 그 시간에 지금 짐승을 돌보고 있어요.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래, 양치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하나님이 변방에서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사랑 밖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사무엘의 마음에 바로 이 사람이 왕이다. 하나님도 합격을 선포하시고 사무엘도 합격을 선포하고 변방의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먼 발치 있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무슨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느냐? 너희가 무슨 권능이 있는 자들이었느냐? 너희를 부를 때 비천한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이 아니라 비천한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붙드시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들을 부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잉태할 마리아는 나사렛 아주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저 북쪽의 변방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선언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미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혜자로 불러주시고 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군사의 강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멸시받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레아가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이렇게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든 라헬을 이겨보려는 그런 심사에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기의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편이 지금 내게로 돌아오리라. 남편과 연합하리라. 남편의 사랑을 받으리라. 레아는 남편을 차지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어. 그런데 유다를 낳고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의 삶이 바뀌었어.
오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비교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땅의 것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까지도 수단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땅의 것으로 채우려는 그런 탐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런 탐욕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를 자랑하려는. 네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봐라, 나도 낫다.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셋째까지 얻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자식 낳지 않아. 나일과 늘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뜻보다는 비교하고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땅의 것의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채워지고 말아요. 살리에르라는 궁중 악사는 그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짓고 가사를 만드는 그런 악장이었어요. 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곡들마다 예배 때의 찬송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런 살리에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누가 등장하면서 그렇게 되느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등장해요. 아주 그 망나니처럼 지내는데 그가 써내는 그 곡들은 놀라움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이 각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자기가 높은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자가 나타나니까 자기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해요. 여러분, 그 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이사야 14장 13절에 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땅에다가 내려 보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오셨을 때도 그에게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리라.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너에게 영광을 돌리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지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늘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또 골방에 들어가면 기도하면 되는데 시장 어귀에 서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의 경건 생활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라. 레아가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 남편의 관심을 받기 원하는, 그러면서 라헬과 비교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고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기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 탐욕이 찾아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생활의 반복이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면서 찬양하리로다. 그랬을 때 더 이상 남편이 그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하는 아들 유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찬양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찬양은 노래로도 드려지지만은 우리의 고백으로도 드려질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편 47편에 박수 치면서 몸의 언어로도 드릴 수가, 춤추면서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악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악기로도 찬양하기 위해서 요즘 트럼펫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3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 앞에서 연습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가 딱 끝났을 때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우리 준이가 그래, 할아버지 라시도가 안 되네. 라시 밑음이 안 된다. 그게 안 돼. 그러면 그 어린 아이도 음계를 알고 있다. 소리를 듣고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의 악기든 목소리든 또 우리의 언어든 몸짓이든 박수든 춤추는 것이든 다 하나님께 올려도 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찬양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레아가 깨달은 것은 첫째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둘째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셋째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넷째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날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든 그 아들을 수단으로 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넷째를 낳고서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바꾸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봄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을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때로는 요새가 되시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시고 때로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는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동안 죄된 길을 걸어왔던 우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고백했던 내와 같이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